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왔었죠. 네, 저 연구소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한국 교회 목회자들하고 이제 리더십들한테 기독교 통계하고 사회 통계를 매주마다 보내드리는 그런 비영리 단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통계라는 거는 예를 들면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10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혼해도 된다 이걸 물어보면 이혼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10년 전에 한 45% 정도 됐어요. 45% 정도. 근데 지금 한 65%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혼에 대해서 생각들이 점점 더 수용하게 좀 긍정적인 거죠. 그것처럼 이제 조사 통계는 이렇게 쭉 보면은 추이를 분석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그래서 이 조사 통계는 미래 예측하고 관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은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하고 또 죽어가는 교회들, 쇠퇴하는 교회들 특징을 쭉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은혜 받는 시간이라보다는 좀 고민하는 시간, 뭐 그렇게 좀 보실 수 있겠는데요.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그래프는 잠시만요. 이 그래프는 왼쪽에는 이제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하고 코로나가 이제 2020년부터 시작됐으니까 19년하고 지금 25년 거의 한 6년 사이에 코로나 전에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일날 현장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회복됐는지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빨간색을 보시면 올해 5월달, 6월달 데이터인데 91%까지 전국 평균이 91%까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지난 주일날 예배 어떻게 드렸습니까? 물어보면은 아주 고착화되어 있는데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들이 한 10% 정도 돼요, 평균. 그러니까 현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한 90% 되고요.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이 한 10%쯤 되니까 다 회복이 됐어요. 다 회복이 됐는데, 근데 교회 입장에서,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물론 새로 온 사람도 있고 또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합해졌을 때 코로나 전보다는 그래도 한 10%까지 부족한 거죠, 평균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데 작은 교회들, 소형 교회들하고 우리 삼덕교회처럼 큰 교회들하고 어떤 교회가 좀 더 회복이 빠를까요? 작은 교회들이 회복이 빠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30명, 50명 되는 우리 지금 교단, 통합교단, 우리 교단에서 보면은 지금 교세 통계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전국에 지금 우리 교단이 9,400개 정도 교회가 있거든요. 한 9,4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50명 이하 되는 교회가 한 60%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60% 그렇게 많은데 지난 10년 사이에 이 30명 이하 되는 작은 교회들이 100%가 늘었어요. 그 정도로 작은 교회들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그래도 몇 명 안 되니까 금방 회복이 되는데 큰 교회들은 아직까지 회복 안 한 교회들이 많다. 실제로 보면은 큰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한 85% 정도가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교회 학교 있잖아요. 교회 학교는 74%밖에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래도 90% 정도 회복이 되는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아직까지 회복이 덜 됐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부모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은 가족 종교 시대라서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아이들도 교회 다니고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 애들도 교회 안 다니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삼덕교회만 하더라도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 교회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서 양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한 9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 정도만 양 부모가 없고 나머지는 다 부모가 다니니까 이제는 부모가 교회 다녀야 아이들도 교회 다녀요.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 다니면 부모도 다니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시대가 돼서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는 뜻은 그들의 부모 세대, 소위 얘기해서 30, 40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교회 활동을 잘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사를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한 지난 5년 사이에 한국 교회를, 자기 교회를 떠난 30, 40 세대들이 한 30%가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녀들도 교회를 안 나와서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는 그런 특성이 좀 보인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사역이 떨어지고 있어요. 보시면 헌금을 보면 이게 지금 주황색, 이 빨간색이 이제 올해 데이터인데 헌금이 지금 올해 들어서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니까 88%만 회복이 됐어요. 네, 88% 정도 회복이 됐고 소그룹
구역 모임이나 이런 거죠. 소그룹은 한 74% 회복이 됐고 성령 공부는 73, 전도 선교는 70, 지역사회 구제봉사는 70, 새신자 등록은 56. 그러니까 과거에 새신자가 100명 들어왔으면 지금은 56명밖에 안 들어오니까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왼쪽 그래프에서 어른들은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한 90%가 회복이 됐는데 사역은 80%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역이 많이 회복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로 맨 오른쪽 보시면은 새신자도 지금 그렇게 좀 많이 안 들어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여기서 사역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뭐 소그룹 하는 거, 성령 공부하는 거, 뭐 전도 선교 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지역사회 구제봉사하는 거 다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교회 활동을 줄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역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성도들한테 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교회 활동이 어떻냐 물어봤더니 나는 코로나 전보다 내 교회 활동이 줄었어가 26%예요. 늘었어는 19%고. 그러니까 준 사람이 좀 더 많죠. 그러니까 완만하게 지금 교회 활동이 줄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교회 활동이 줄면은 영성도 같이 따라 줄어요. 신앙도. 왜냐하면 한국 교인들은, 우리나라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터 신앙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가 주일날 열심히 봉사를 해요. 교사 활동을 해요. 월요일날 직장에 가요. 월요일날 직장에 가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얘기 안 하는 친구들 절반이 넘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자기가 지금 부모인데 교회 열심히 다녀요. 교회 다니는 부모인데 집에서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는 집이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는 집에서 신앙교육을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인들은 가정신앙이라든지 일터신앙이 별로 없어요. 오로지 교회예요. 교회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 교회 봉사도 하고 뭐 사역도 하고 성역공부도 열심히 하면 자기 신앙이 오르고, 교회 사역이 떨어지면, 교회 활동이 떨어지면 신앙도 주는 게 그동안의 원칙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 현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교회는 떨어지는데 교회와 상관없이 우리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영성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 활동과 상관없이. 이 얘기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의존도도 떨어지고 목사님 설교에 대한 의존도도 떨어지고, 그 대신에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 신앙이 떨어질 텐데 신앙은 안 떨어져. 보세요. 자기가 영적인 생활에 관심이 적어졌다는 사람이 19%고 영적인 생활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사람은 24% 약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이 계속, 그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영적 갈급하면 76%인데 이 정도 영적 갈급함이 있고 사람들의 영성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여기서 하나 이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교회 활동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영성은 유지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저희들 판단에는 유튜브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유튜브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유튜브로. 지금 우리나라 전국의 교인들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기독교 컨텐츠로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85%쯤 돼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주중인데 이렇게 교회 오신 분들은 아마도 다 유튜브 보실 거예요. 다 유튜브 보실 텐데, 그리고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보시는 분들도 절반 가까이 돼요. 이 정도로 우리 한국 교인들이 다 유튜브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유튜브가 자기한테 신앙에 도움이 된대요. 실제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의 은혜를 받고 신앙적 도전을 받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교회 나와서 오프라인으로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나 이런 교육을 받는 거나 강의를 듣고 또 설교를 듣는 거나 유튜브로 받는 거나 사람들은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제 온오프라인이 큰 차이가 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유튜브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영향을 받고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적인 도움을 받는, 그래서 영적인 유지되고 있다. 소위 얘기해서 쉬운 말로 이제는 교회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교인들이, 한국 크리스찬들이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교회 활동이 줄고 있잖아요. 교회 활동이 줄고 있으면 교회 활동이 줄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회 활동 주는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측면이 뭐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활동보다 개인적 기도나 묵상 시간이 늘어났대요. 이게 되게 특이한 응답이에요. 과거에는 자기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 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교회와 상관없이 이제는 내가 교회 활동이 줄었는데 그 시간만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혼자 개인적 기도하고 묵상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영성의 개인화 시대가 열려진 거죠. 이제는 한국 교인들의 영성이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자기 스스로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영성의 개인화가 이제 그 개인주의 성향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영성이 이제 개인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인들의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데이터는 교인들한테 물어봐요. 10년 사이에 지금 생각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는 건데, 신앙 성장에 도움받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보세요. 출석교회 예배나 목사님 설교에 대한 의존도 예전에 10년 전에는 한 64% 계속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게 28로 뚝 떨어진 거예요.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출석교회 예배나 목사님 설교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대신에 뭐가 올랐냐면 가족이 올랐어요.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족 종교하니까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요 모태신앙 비율이 지금 60%가 넘어요. 지금 20, 30대 청년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청년들 중에서 모태신앙 비율이 지금 50%가 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부모한테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는 교회로부터 영향받는 것도 있지만 부모한테 영향을 받는 거죠. 저희가 어떤 조사를 해봤냐면 올해 초에 그 기독 청년들, 교회 다니는 청년부 생활하는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청년들 교회 이탈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교회 생활 안 하고 싶다, 교회를 떠나고 싶다, 이런 친구들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교회 이탈 요인을 분석하려고. 교회 이탈 의향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뭘 물어봤냐면 왜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아직 안 떠났냐고 물어봤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부모 때문에 못 떠난대요. 부모 때문에. 그 정도로 부모 영향권 안에 있는 거죠. 말하자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미디어예요. 미디어는 지금 요 10년 사이에 유튜브가 생겼으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 세 가지 교회, 그다음에 가족, 미디어에서 요 세 가지 중에서 교회의 요인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가족하고 미디어 요인이 올랐잖아요. 이 가족하고 미디어는 다분히도 개인적인 얘기예요. 개인적인 요인이잖아요. 교회는 공동체적인 요인이고,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떨어지고 개인적으로 신앙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한국 교인들의 그런 특성이 되니까 교회로부터는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건 어떤 위기 사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교회와 상관없이 알아서 신앙생활들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성도들의 사역 참여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갈급함이 76%쯤 되는데 사람들의 영적 갈급함도 있고 그다음에 영성이 영성이 유지되고 있고, 이런 사역은 줄어들고 있는데 개인들은 계속해서 영성이 유지되려고, 아마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삼독교회가 통독을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통독도 하시고 하면서 말씀에 대한 그런 것도 계속 강하시니까 이런 영성의 개인에 맞춘 사역 전략이 뭐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서. 그럴 때 저희가 이번에 한국계 트렌드 2019에서 책에서 저희가 이제 1번 주제로 나왔던 게 심플 처치라고 있었어요. 그 얘기였어요. 심플 처치. 그러니까 교회를 단순화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일산 파주에 한 5천 명 되는 게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데 거룩한 비 강성교회라고 거기 당회원들 교육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교회 가서 그 교회는요. 그 교회는 소그룹이 잘 안 되는 교회예요. 소그룹이 잘 안 되고 연령별로도 그런 것도 없어요. 무조건 사역이에요. 사역이 백화점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사역이 굉장히 활발해요. 뭐 별 사역이 다 있어요. 막 사역들이 있으니까 이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 무슨 사역인지 다 기억도 못해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교회는 심플 처치가 아니지. 심플 처치가 이 장로님들이 우려가 있는, 걱정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언젠가 무너질 수 있겠다. 이러다가. 그러니까 전 교인이 어느 한 곳을 바라보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심플 처치는 뭔지 알면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 교회가 다 축소하고 있어요. 수축사회라고 그러죠. 축소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지금 축소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교회 전략이 뭐냐? 그건 심플 처치다. 간략하게 가는 거죠. 단순하게 가는 거죠. 보세요. 우리 성경 공부 이제 성경 많이 읽으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구약 성경 보면 얼마나 많은 율법들이 많아요. 율법이 뭐 몇십 개, 몇백 개가 되잖아요. 그 예수님 시대에서도 예수님 오셔도 그 구약 그 바리새인들 율법에 막 메어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율법을 몇 개로 줄였죠? 2개로 줄였어요. 그죠? 맞잖아요. 예수님의 3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완전히 심플 처치로 간 거예요. 단순화시킨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예수님 일행이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나사로 이 3남매 사는 베다니 집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왔으니까 그 집의 큰언니인 마르다가 이제 부엌에서 손님 준비 일을 하고 있고 그 여동생인 마리아가 그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일하다 말고 언니가 일하다 말고 열받아가지고 예수님께 항의를 해요. 나 힘든데 쟤 좀 내 옆에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실 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이게 뭘까요? 이게 현대어로 번역하면 선택과 집중이죠. 그죠?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한 시대다. 왜냐하면 수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심플 처치를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한번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목사님들하고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행사 사역을 줄이고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찬성하는 목사님들이 86%예요. 그 다음에 찬성하는 성도들이 72%예요. 전체 성도들이 우리는 몇 가지 사역으로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몇 가지 사역을 줄이는 거 좋아요.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느냐? 그랬더니 본질적 사역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그냥 잡다한 거 다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사역들이 많은데 열매 없는 것들 과감하게 제하고 가지치기 하고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 중심의 소그룹,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교회 문화를 만들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본질적 사역 중에서 하나가 이제 소그룹인데 이런 것들을 집중하는 게 되게 좋겠다. 자, 어떤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잡함은 혼란을 주지만 단순함은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위에 그 충남 논산에 그 침례교회 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한 교인이 한 400명 되는데요. 어른이 200명이고 애들이 200명이에요.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수요 저녁 예배 때 애들이 앞에 어른 예배인데 애들이 와 있어요. 애들이 오면 예배 때 다 끝나고 목사님이 애들만 나오라고 해서 매주마다 안수기도를 해줘. 이름 불러가면서.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2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제가 나라는 잊어먹었는데 아프리카에서 5,000명 어린이 전도 집회를 했어요. 세상에 목회자 그룹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한 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 신학교 선후배들 다 찾아서 후원도 받고 교인들 그 200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이 성경금 내서 이 아프리카 5,000명 전도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 교인들이 연초부터 자기 직업 있잖아요. 자기 직업 말고 이 성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이런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전체 노인들까지 모든 교인들이 다음 세대의 목숨 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한 곳을 바라보는 이런 교회가 이제 심플 처치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런 본질적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현대 교회에는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목사님하고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떤 사역에 집중하는 게 좋겠느냐? 앞에서 이제 본질적 사역 얘기했잖아요. 그 본질적 사역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역에 집중했으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목사님하고 성도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설교를 얘기했어요.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두 번째가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목사님은 영성생활, 지역사회 봉사, 다음 세대 거의 비슷한데 성도들은 두 번째가 뚜렷하게 영성생활이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님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영성생활을 좀 더 집중하길 원해요. 이제 교회 생활도 하지만 나의 영성을 계속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고 이런 욕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성도들의 이 영성생활, 여기서 얘기하는 영성이 되게 중요하니까 성도들의 영성생활을 위해서 그런 목회적 주안점이 뭐냐? 이거를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뜻밖에도 목사님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소그룹을 얘기하신 거예요. 소그룹을. 여기 보시면 그 빨간색이요. 저기 중간에. 그러니까 영성생활을 위해서 목회적 주안점이 뭐냐? 영적인 나눔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다. 소그룹이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런 흐름 속에서 보면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을 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어렵긴 한데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교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영성생활인데 이 영성생활을 뒷받침해 줄 수 있고 이거를 지원해 줄 수 있고 이거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교회 사역 방법이 뭐냐? 소그룹이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지금 구역 모임 우리 산덕교회는 구역 모임이라고 하시나요? 네. 샘 모임 있으면 샘 모임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 하신 분들 있고 안 하신 분 계시죠? 그러면 샘 모임 이제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부를 때 이제 소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그룹에서 그러면 이렇게 영성을 유지하고 하면 좋은데 이 한국의 우리나라의 소그룹들이 교회들이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 얘기하다 끝나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 얘기하다 끝나고 먹고 마시고 끝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또 남 얘기든 비판하게 되고 또 누구 누구 욕하고 하다 보면은 그냥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니까 이게 영성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은요 기본적으로 이게 돼야 돼요. 소그룹은 이게 되지 않으면 또 하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소그룹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밀이 안 지켜져요. 비밀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이 오셨어요. 자기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 소그룹에서 이제 샘 모임에서 얘기를 한 거야.
우리 아들이 마약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기가 했으면 이제 소그룹원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또 막 같이 위로도 해주고 같이 조언도 해주고 하면서 이제 삶을 이렇게 그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다른 우리 소그룹 멤버 말고 다른 교인이 이 집사님 아들 마약한 다음에 이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 새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소그룹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소그룹 하려면 절대적으로 이런 비밀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가이드라인, 원칙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이 안에서 영성생활 하게 되고 삶이 바뀌는 거다. 여기 지금 샘 모임 그 리더분들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샘 리더? 샘 리더분들한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샘 리더 계신데, 그러니까 그 소그룹 인도자들이죠. 샘 리더분들한테 여쭤보면 지금 샘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내가 지금 샘 리더인데 샘 리더 하는 목적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이거를 우리나라 한국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소그룹 리더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응답이 가장 높으냐면 교제라고 해요. 교제, 친교. 근데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다. 이게 소그룹이다. 이게 그러려면 삶을 진솔하게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얘기는 제가 좀 이따 이제 다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저희가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저희 분석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코로나 이후에 지난 5년 동안 교인 수가 줄어드는 교인 수가 줄어들고 앞으로 5년 뒤에도 지금보다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는 담임 목사님 전국에 160명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지난 5년 사이에 교인 수가 늘고 앞으로 5년 뒤에도 지금보다 더 늘 거라고 예상하는 담임 목사님 전국에 160명을 찾았어요. 그리고 각 그룹별로 거기 해당되는 교인들을 500명씩 찾아서 총 1320명을 갖고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그룹은 부흥하는 교회고 한 그룹은 쇠퇴하는 교회일 거 아니에요. 조사 결과를 제가 딱 봤더니 같은 한국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오늘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고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많은 교회들이 모든 특성들이 다 부흥하는 교회 쪽으로 가 있지도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쇠퇴하는 교회 쪽으로 가 있지도 않고 서로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삼덕교회도 쇠퇴하는 교회의 특성이 있을 거예요. 또 부흥하는 교회의 특성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쇠퇴하는 교회의 특성을 이걸 어떻게 바꿀 건가?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세부대라는 거는 이게 참 어려운데 새로운 컨텐츠를 새로운 문화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과거 방식만 고수하는 분들이 계세요. 과거 방식만. 그런데 어쨌든 세부대는 그 자기의 방식 판이 바뀌었으니까 완전 지금 전환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판이 바뀌었는데 그 판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 내가 나를 어떻게 바꿔야 될 건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부흥하는 교회들하고 쇠퇴하는 교회들하고 교인들 연령별 분포가 좀 달라요. 그랬더니 쇠퇴하는 교회들은 전체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했을 때 65세 이상 노인들이 46%예요.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들은 65세 이상 노인이 25%밖에 안 돼요. 근데 삼덕교회는 아래쪽에 좀 가까우시죠? 그러시죠? 저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이걸 어떻게 이겨낼 건가? 그러면 보세요. 맨 왼쪽 보세요. 왼쪽 보시면 교회학교 학생들이 부흥하는 교회는 19%예요. 그런데 쇠퇴하는 교회 11%밖에 안 되니까 이 부흥하는 교회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무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그러니까 삼덕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연령별 분포로 이 구조로 바꾸려면 무조건 3040 세대를 많이 영입해야 돼요. 그죠? 3040 세대를 많이 영입하게 되면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 가족종교하니까 가족종교 시대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거는 목사님하고 상의를 안 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노인들 연세 많으신 분들의 연령 구조가 분포가 높은 교회는요 절대적으로 이 젊은 사람들 3040 세대들을 많이 영입하는 게 되게 전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방법이 있어요. 그들끼리 묶어놓으면 돼요. 그들은요 절대로 노인분들하고 상대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들은 지네끼리만 놀고 싶어요. 지네끼리. 그리고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로부터 돌봄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주로 목사님한테 돌봄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얘네들은 3040들은요 목사님한테 돌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네끼리 돌봄받고 싶어요. 자기네끼리.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 붙이고 뭐 그다음에 예산도 투입하고 상공사원들 계속 키우면, 근데 이 지금 상공사원들이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니까 상공사원 공동체를 만들어 자기네끼리 놀게 하니까, 자기네끼리 성경 공부하고 자기네끼리 소그룹을 하게 하고 놀게 하니까 이게 커지는 거예요. 점점 불어나요. 그러니까 상공사원들이 공동체가 없고 상공사 별로 없는 교회들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은 있는 상공사원마저 뺏기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공사원들 치중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우리 산도교회 같은 경우는 상공사원을 정말 치중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쪽 사역을 확장시키고 예산도 투입하고, 뭐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내년도 예산 거의 다 결정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상공사원들 예산 많이 투입해서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상공사원들한테 교회가 집중하면요, 노인분들이 삐지세요. 노인분들이, 야 우린 뒷방들군이냐, 우리 뭐냐, 우리 평생 동안 헌신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다면 노인분들은 양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 교회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젊은 사람들 키워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 문항이 한 60문항 정도를 쭉 물어봤어요. 한 60문항 정도를 쭉 물어보고 이제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한테 뭘 물어봤냐, 목사님이 앞에서 목사님 부흥하는 교회라고 응답을 하셨는데 앞에서 쭉 응답을 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목사님 교회가 가장 부흥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고 두 가지만 대답해 달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예배와 설교예요. 예배하고 설교.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목사님 입장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인 간의 친밀한 교제와 공동체 의식. 세 번째가 소그룹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교인 간의 친밀한 교제와 공동체 의식은 다른 말로 하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이 가장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똑같아요. 이건 뭘까요? 소위 얘기해서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 두 가지는 뭐냐면 대그룹하고 소그룹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대그룹하고 소. 그래서 저희가 이 조사를 다 끝난 다음에 그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 연구원을 좀 보낼 테니까 한 2시간만 시간을 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 허락한 분들 5명한테 저희가 연구원이 직접 가서 다 인터뷰를 하고 녹취록을 다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했더니 이분들 버벌로, 그러니까 말씀하는데 쭉 인터뷰한 결과를 보니까 이 공통적으로 이 5명의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배를 단순화시켰대요. 예배를 단순화시켰다는 거예요. 예배를 오로지 복음에만 단순화시켰대. 다른 가지치기 다 하고 오로지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게, 온 교인들이 예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 순서를 만들고 예배 디자인을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대그룹이죠. 왜냐하면 우리 이게 지금 소그룹의 그 말씀의 원형이면 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말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도 모이고 또 집에서도 모이고, 소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그룹하고 소그룹이 같이 병행적으로 가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교회, 한국의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대그룹하고 소그룹이 병행적으로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그룹이 망가지면 그 교회는 못 가요. 어려워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니까, 성장하려면 계속해서 변화하고 혁신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그룹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또 볼게요. 이번에는 쇠퇴하는 교회들, 죽어가는 교회들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하고 성도들한테 물어봤냐면, 이제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맨 마지막 질문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가 그 어려워졌다고 했는데, 그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 쇠퇴하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만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상공사공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상공사공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안에 교회 학교 다음 세 애들이 줄어드는 거니 거의 비슷하죠. 이거 뭐냐면 부모들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지금은 가족 종교 시대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상공사공과 그들이 다음 세대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을 할 때,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교회 학교 사역을 할 때 절대적으로 그 부모를 건드리자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부모를 건드려야 된다. 그럼 누가 더 선행지표냐? 아이들이냐 부모냐? 누굴까요? 부모예요. 부모들을 먼저 건드리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사를 교육시킬 때 교사들은 절대적으로 부모하고 소통을 하셔야 돼요. 부모 없이 아이들 갖고 안 되니까 부모하고 소통해서 양면 작전으로 아이들을 계속 케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쇠퇴하는 교회들 이제 그 이유를 맨 오른쪽 보세요. 쇠퇴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이제 파란색이고 성도들이 빨간색인데, 목사님 이렇게 큰 비율이 없었는데 성도들이 갑자기 큰 비율로 나타난 게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 리더분들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그러겠죠, 그죠?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교회 리더십들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이런 인식이 그 교인들은 우리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교인들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농구 용어 중에서요. 농구 중에 피버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피버팅. 이 기업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피버팅이라는 단어는 이제 공을 리바운드 할 때 한쪽 발은 가만 놔두고 한쪽 발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걸 피버팅이다. 그러니까 교회로 빗대어서 얘기하면 복음이라는 핵심 가치는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다른 모든 것들은 건드릴 수 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변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냐. 이런 변화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또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성도들은 그런 걸 원하는 거죠. 말하자면 심지어는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그 한국의 트렌드 2016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거기 내용 중에 저희가 청빙 그 새로운 목사님 청빙에 대한 주제를 다뤘어요. 지금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60대 앞으로 10년 안에 담임 목사님 바뀌는 교회가 전국적으로 3분의 2가 바뀌어요. 앞으로 10년 안에. 그러니까 청빙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청빙 잘못해서 교회가 망가지는 교회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도들한테 새로 오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면 좋겠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물어봤냐면 두 가지를 대답하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의 전통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목사님, 전통 무시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목사님 어떻게 나왔을까요? 후자가요 69대 35가 나왔어요. 65대 31이 나왔어요. 그렇게나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인들은 그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뭐냐면 이제 다시요. 네, 이건 뭐냐면 이제 부흥하는 교회가 이제 몇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그룹하고 소그룹에 집중하니까 사람들이 심플 처치가 되니까 집중하게 되니까 활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주중에도 굉장히 교회가 문이 열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교적 교회들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거에 집중하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그 교회가 바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저희 조사를 해보면 13%의 교회가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애버렸어요.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앴는데 그럼 그 시간에 뭐하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소그룹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주일 오후 예배 때 안 나오던 사람들이 이제 소그룹 리더들이 인도자들이 나오라고 하는 리더들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와서 같이 소그룹을 하니까 교회가 좀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 바뀌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몇 가지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은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보겠습니다. 사역을 보면 그 강점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 강점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그다음에 친교 교제 소그룹 그다음 다음 세대 선도 정교 선교 정도 성인 교육 사회봉사 이렇게 몇 가지를 놓고 그 중에서 부흥하는 교회하고 이제 죽어가는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강점이 뭐냐 물어봤더니 파란색이 죽어가는 교회예요. 파란색이 보시면 이 쇠퇴하는 교회들은 예배가 높죠, 그죠? 예배 말고 다른 것들은 약해요. 그런데 이 부흥하는 교회들은 예배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낮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소그룹하고 다음 세대가 강해요. 이런 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 소그룹하고 다음 세대가 강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상대적이니까 그렇다고 예배가 강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뭐냐면 예배도 강하지만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강하다 또는 다음 세대가 강하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이 부흥하는 교회 요즘 한국 사회에서 부흥하는 교회들 제가 말씀 안 드렸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서요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지금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교회가 전체적으로 한 60% 됩니다. 60% 정도. 그 다음에 얼추 회복이 된 교회가 30% 돼요.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들 코로나 전보다 부흥하는 교회들이 한 8% 됩니다. 8%. 그러니까 지금 이 8%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교회들 특징이 뭐냐면 소그룹이 잘 되고 다음 세대가 잘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은 코로나 상황에도 이제 이건 뭐냐면 교인들의 사역 참여도를 보니까 지금 다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활동이 줄어드니까 사역 참여도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교인들이 이 와중에서도 코로나 이후에서도 보면 사역 참여자 이게 교인들이 사역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교회가 한 51%가 돼요. 그럼 높죠? 높아요. 근데 쇠퇴하는 교회는 7%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왜가 중요하냐면 사역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가 전체 사역하는 개수가 10개 있어요. 근데 지금도 10개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어떤 변수가 있냐면 똑같이 10개인데 교인들이 사역에 참여하는 수가 과거에는 50%였는데 지금 60%가 된 거예요. 그럼 사역 참여도가 높잖아요. 그럼 부흥하는 거예요. 그럼 부흥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부산에
부산에 포도원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가 되게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김문우 목사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와서 좀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수요 저녁 예배 때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근데 그 교회는 의전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김해공항에 딱 내리니까 의전팀의 그 팀원인데 장로님이 저를 이게 그 픽업을 나오신 거예요. 머리도 희끗하고 좀 이게 노인분인데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를 태워가지고 이제 교회를 쭉 가는데 교회 거의 다 갈 때쯤에서 더 도착할 때쯤에서 이분이 의전 팀장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거의 다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딱 현관 앞에 딱 서니까 의전 팀장이 딱 서 있다가 차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 제가 얼마나 민망하든지 저는 그런 경험을 처음 받아가지고 하여튼 그 차 문을 열어줘서 제가 내렸어요. 민망하게. 그리고 이제 그 의전 팀장이 한 30대 후반 뭐 4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성분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인도해서 웨이팅룸에 그 강사 그 이제 있는 방에 저를 거기까지 한 2, 30m 걸어서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제가 보기에 이 여성분이 의전 팀장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친절도가 아마추어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프로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 몸에 배 있는 사람이야. 얼굴 표정과 몸 태도와 이런 것들이 완전히 훈련받은 자라는 게 딱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되게 특이하다 그래서 이제 방에 가서 둘이 얘기하다가 조금 있다 바로 김문우 목사가 오셨어요. 김문우 목사님이 이제 그러니까 김문우 목사님 오시니까 그 의전 팀장은 옆에 벽 쪽에 서서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 의전 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놀고 있어서 내가 의전 팀을 만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누구냐니까 에어 부산의 객실 팀장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를 오늘의 교회가 잘해요. 오늘의 교회가. 그러니까 교인들의 달란트를 갖고 사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역을 계속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한 사람이 2개, 3개, 4개, 5개 하니까 너무 피로도가 심한데 지금 우리나라 그 교인들 중에서 지금 한 60% 정도는 교회 봉사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 봉사 안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물어보면 한 60% 정도가 교회 기회가 되면 교회 봉사 하고 싶대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 안 하는 사람도 지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찾는 게 중요한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지금 남성교 활동을 하는데 남성교 모임마다 매달마다 꼬박꼬박 나오는 분이 있는데 교회 봉사를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꽤 우리 교회 온 지도 얼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교회 봉사 좀 하시지 그러세요 그랬더니까 이 양반이 저한테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이 교회 온 지 3년 됐대요. 아무도 저한테 교회 봉사 하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교회 봉사도 계속해서 안 하는 사람들 계속 설득하고 또 찾고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소그룹에서 전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소그룹 안에서 계속 권유하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흥하는 교회들은 이제 좀 전에 같은 연결선상인데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되어 있다. 어떤 교회는요 교인이 한 10,000명 되는데 부교역자들은 한 100명 돼요. 근데 교인들은 꼼짝 않고 있고 부교역자들만 열심히 뛰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어려워요. 부교역자 적더라도 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 이런 교회들이 활성화되고 결국 이런 교회들이 부흥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평신도 사역 중심으로 가는 그런 교회가 결국은 성장할 거, 결국은 그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될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변화하고 이제 개혁 볼게요.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성도들한테 목사님은 그 기아 교회 목사님은 개혁 의지가 얼마나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흥하는 교회들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개혁 의지가 69%가 있대요. 근데 쇠퇴하는 교회들은 37%밖에 없다는 거니까 한 절반 정도 되죠. 이 정도로 이제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개혁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 교인들은 개혁 의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입장에서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인들이 71%가 개혁 의지가 있대요. 근데 쇠퇴하는 교회들은 32%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개혁을 이렇게 변화 의지를 갖고 변화하면은 성도를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개혁 의지도 목회자에 못지않다. 그런데 목사님은 개혁 의지가 있는데 성도들이 만약에 개혁 의지가 없다, 변화 의지가 없다, 특히 장로님들이 변화 의지가 없다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느 교회를 갔었는데 이 교회는 1,000명 정도 되는 1,000명 좀 넘는 교회인데요.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목사님이 되게 젊으세요. 40대 한 후반 정도 된 분이세요. 40대 중반 정도 되는 분이신데, 근데 이 교회가 감리교예요. 그래서 거기는 목회 세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목사 아들로 왔어요.
그래서 교인들 이제 다 해서 위임 투표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위임 목사가 됐는데 이거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 백만 믿고 그냥 개혁 트라이브를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확 걸어버렸는데 장로님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 리더들이 충분히 상의하고 협의하고 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만약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면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냐? 부흥하는 교회들은 88%예요. 그런데 쇠퇴하는 교회는 64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나 어떤 교회 리더들이 이제 어떤 변화를 시도한다고 할 때 성도들이 얼마나 따라주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이 훨씬 더 잘 따라준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전도 볼까요? 보세요. 정기 기도회를 물어봤더니 부흥하는 교회는 40%가 매주 한대요. 근데 쇠퇴하는 교회는 29%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볼게요. 오른쪽 보시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기도에 열정이 있다. 부흥하는 교회는 77%고 쇠퇴하는 교회는 43%예요. 큰 차이 나죠? 근데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가 활발하다. 75대 47. 뭐야? 왜 이래? 네. 우리 교회는 기도 교육을 자주 한다. 이것도 59대 30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한국하고 미국하고 약간 틀려요. 미국은요. 미국 부흥하는 교회들하고 미국 쇠퇴하는 교회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기도예요. 미국은. 근데 우리는 그렇진 않은데 하여튼 미국 교회들은 기도가 굉장히 그 두 그룹을 구분하는 변수가 되는. 어쨌든 우리도 이렇게 큰 차이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그 한 2배 차이 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흥하는 교회들이 기도에 열심히 있고 중보기도 활발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전도입니다. 전도인데 성도들한테 물어보고 목회자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교인들이 전도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천하냐 물어봤더니 부흥하는 교회들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56%인데 주고하는 교회들은 25%밖에 안 돼요. 2배 이상 차이 나죠. 근데 목사님들도 그렇게 응답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전도를 적극적으로 해라는 비율이 37%고 주고하는 건 13%.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떤 생동감이 다른 거죠. 네,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하고 이제 상무사원들을 보면 보세요. 다음 세대 수를 변화를 보니까 다음 세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흥하는 교회들은 증가한다가 지금 현재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다음 세대 수가 좀 증가하는 비율이 44%, 죽어가는 교회는 78이에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교회는 감사가 78이니까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제가 이제 어릴 때 저는 한교회만 계속 다녔는데 어릴 때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저희 중고등부원들이 학생들이 한 200명 됐었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한 100명 남짓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큰다고 해서 어른까지 많지는 않죠. 그런 시대 제가 그 1년에 한 번씩 캄보디아 프놈펜을 가요. 캄보디아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한국계 트렌드 좀 얘기해달라고 해서 한 번씩 가는데 그 지난해 제가 갔을 때 그 어느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가보게 됐어요. 근데요. 그 애들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거의 한 150명쯤 됐어요. 근데 어른이 12명이에요. 어른이.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나라가 그 평균 학교 출산율이 3.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어른이 부흥이 안 돼. 지금은 우린 그럴 시대가 아니니까. 지금은 다음 세대가 많으면 바로 지금 당장 어른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다음 세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그만큼 잘 되면 그만큼 교회 전체가 잘 되니까 이제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교회는 제가 또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저기 충주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한 400명 되는 교회인데 교회가 이렇게 뭐 더 이상 늘지는 않고 그냥 되게 좀 그런 교회인데 아이들도 별로 없고 근데 이 교회 이제 당에서 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공간 하나 마련해가지고 키즈 카페를 만들었어요. 아이들 때문에 키즈 카페를 이 키즈 카페 하나 만들더니 이 교회가 바뀐 거예요. 아이들이 주일날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집에 안 가고 거기서 노느라고 하니까 부모들도 집에 못 가고 애들 기다리느라고 부모들끼리 엄마 아빠들끼리 이제 상부상들이죠. 엄마들끼리 옆에서 뭐 서서 얘기하고 또 앉아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저녁 때나 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요 그 지역사회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상부상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몰려들고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세대가 잘 되면 어른은 잘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부흥의 현재 교회 부흥의 결정적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다음 세대 볼까요? 부흥하는 교회하고 죽어가는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 교회 학교는 성장하고 있다. 57대 22. 그다음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은 충분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있다. 57대 29.
그다음에 학부모들은 우리 교회 학교 신앙교육에 자부심이 있다. 52대 22.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전도와 성경에 힘쓰고 있다. 51대 35. 우리 교회는 부모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30대 11.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부흥하는 교회도 그 부모 교육은 그래도 약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쇠퇴하는 교회도 훨씬 높긴 하지만, 그러니까 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 학교도 함께 부흥하고, 쇠퇴하는 교회는 교회 학교도 함께 쇠퇴한다. 이런 공식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상군사홍이다. 코로나 이후에 상군사홍 변화를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증가하는 비율이 47이고 죽어가는 교회는 감소하는 비율이 65예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그 통계보다 이 상군사홍 변수가 더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상군사홍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 볼까요? 지역사회는 여기 보시면은 지역사회는 태도를 보니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부흥하는 교회고 이제 파란색이 쇠퇴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지역민들에게 교회를 개방하고 있다가 62대 46. 그다음 우리 교회는 지역 주민에게 잘 알려져 있다가 72대 52. 그다음 세 번째 보세요. 우리 교회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늘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다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지역사회 봉사가 늘었다는 교회가 확 차이가 나죠. 그죠? 50부터 13이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 봉사를 활발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샘모임 있잖아요. 샘모임. 그 소그룹 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사회봉사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지역 사회봉사 할 때는 교회 차원에서 하시잖아요. 근데 소그룹원들도 바로 지역민들이잖아요. 지역민들이니까 우리 동네에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 알거든. 그러니까 소그룹원들이 사회봉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게 있고 교회 밖에서 사회봉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족도가 달라요.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하는 것보다 교회 밖에서 하는 사회봉사 만족도가 훨씬 올라가요. 그러니까 교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친교라는 측면에서 보면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 그 역량, 그 교제력을 보면 사회봉사하는 게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소그룹끼리 사회봉사하는 걸 좀 이렇게 하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부흥하는 교회가 결국은 지역사회 봉사까지 활발하니까 결국은 지역사회 소통하는 것도 결국은 부흥하는 거와 굉장히 밀접하다, 지금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을 밖으로 계속 내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대에서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보세요.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아무래도 교회 외부보다는 내부 사역에 집중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쇠퇴하는 교회가 더 높죠. 근데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외부로 지출되는 예산 비율이 코로나 이전보다 늘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외부에 지금 지역사회 봉사 구제 활동을 많이 하는 건데,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게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부흥하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 내부 살림 교회 유지비만 쓰는 게 아니라 교회 밖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쓸 때 그때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교회의 신앙 수준별로, 우리 이제 교회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신앙이 그냥 깊을 거고, 그다음에 뭐 그냥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신앙이 약할 수 있잖아요. 신앙 수준별로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가 사회봉사하기를 정말 원해요. 근데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 몇십 년 동안 하고 우리 교회를 정말 깊이 있게 들어온 사람들은 사회봉사하는 거 별로 관심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왜 우리 교회가 삼도교회가 지역사회 봉사 안 하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 안으로 쑥 끌어들이려면 사회봉사 하셔야 돼요. 그럼 만족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거버넌스인데, 이게 이제 의사소통,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얘기예요.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 교인들의 교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기회가 있다. 이게 부흥하는 교회가 64%고 쇠퇴하는 교회가 40%예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교회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다. 이게 부흥하는 교회는 71%고 쇠퇴하는 교회는 43%예요. 이거 보고 뭐 느끼시는 거 없어요? 어때요? 부흥하는 교회들이 쇠퇴하는 교회보다 좀 더 민주적이라는 느낌이 드시죠? 교회 문화가 민주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코로나 직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좀 기업들이 다 어려워졌을 때 명품 회사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 명품 회사 구찌라는 제품 아시죠? 구찌 회사가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섀도우 커미티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기업 경영 코로나 이후에 기업 경영의
유명한 일화인데요. 그 뭐냐면 교회 임원회의가 있죠. 임원들 있잖아요. 임원들 뭐 이제 보통 뭐 40대 50대 임원들 해서 그러니까 뭐 한 50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임원회에서 모든 회사 경영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섀도우 커미티, 그림자 위원회라는 걸 뒀어요. 그래가지고 20, 30대 젊은 직원들 대표를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뭡니까? 임원회에서 의사결정한 걸 바로 집행을 안 하고 의사결정한 거를 이 섀도우 커미티, 20, 30대 젊은 그림자 위원회에 넘겼어요. 여기서 확인을 컨펌을 해줘야지만 집행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임원들이 자기 상사들이 결정한 거를 이 사람들이 하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거를 못한다고 할 게 아니라 여기서 보완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기네 인식에서 보완책이 나오니까 이 보완적인 대안을 갖고 했더니 이 회사가 다시 크는 그런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그 합동교단인데요. 서울의 합정동에 있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 청년 사역을 하시다가 담임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부임하자마자 교회에서 청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청년위원회. 그 당시 청년부가 한 100명 정도 됐었대요. 꽤 큰 교회였어요. 100명 정도 됐었는데 청년위원회가 뭐냐면 그 교회 당회원들하고 청년부 임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공식적인 회의체를 만든 거예요. 공식적인 회의체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들한테 의견을 듣는 거예요.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청년들은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다 듣는 거예요. 몇 개월 지나니까 이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몇 개월 지나니까 이상한 흐름이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청년들은 자기네가 이제 교회 장로님들한테 이거 요청하고 저거 요청하고 막 했는데 청년들은 그런 당회에서는 그걸 들어줄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 들어줄 수 없으니까. 근데 청년들 가만히 보니까 당회원들이 그걸 들어주든 들어주지 않든 관심이 없대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럼? 자기네 얘기를 들어줬냐는 거예요. 자기네 얘기를 공감해줬냐는 거예요. 이게 소위 해서 거버넌스 개혁이에요. 이게 거버넌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평신도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는가가 되게 중요하죠. 과정에서. 근데 웬만한 교회들은 당회원들이 의사결정하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했는지 얘기 안 해요. 그냥 결과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답답하죠. 예컨대 지금 우리나라 교회 전체 헌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헌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 헌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는 헌금 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헌금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그 헌금 집행 과정에서 목사님의 생각하고 교인들의 생각이 달라요. 목사님은 일단은 교회 유지갈비를 많이 쓰길 원해요. 근데 교인들은 유지갈비를 쓰지만 사역에 쓰길 원해요. 그게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근데 그냥 다른 상태에서 그냥 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땅땅땅 치고 그냥 그 교인총회에서 발표하고 끝나니까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네 의견이 있지만 자기네 생각과 그냥 무시해서 그냥 교회 가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헌금 갖고 계속 고민하다가 우연히 TV를 보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앞에서 내년도 예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세운 거를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구조를 내년도 AI에 대해서 그 예산을 많이 투입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국회 앞에서 발표하는 걸 제가 보면서 야 이거 교회가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소위 얘기해서 예산 만약에 이제 목사님이나 교회 당회에서 이제 내년도에 소급을 강화시키겠다. 예를 들면 뭐 그 열려면 교구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올해와 다르게 그러니까 올해 예산 버려야지. 그리고 여기에 맞게 새롭게 예산 디자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예산을 디자인해서 교인들하고 전체 교인들 아니더라도 중직자만이라도 공청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공청회를. 그래서 목사님이 앞에 서고 예산위원들이 뒤에 서든지 간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 디자인을 이렇게 하겠다. 큰 항목별로 이렇게 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교인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저런 의견도 듣고 다 하게 되면 그거를 예산에서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과정이 상당히 민주적일 것 같아요. 그럼 교인들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 신뢰를 얻을 것 같아요. 그런 거버넌스, 그런 것들 좀 해보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속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런 표가 몇 개 나왔잖아요.
소그룹 활성화가 어떠냐?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는 소그룹 활성화되고 있다 76%예요. 근데 죽어가는 게 61%. 이게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변수 중에서 부흥하는 교회 부흥과 쇠퇴의 가장 결정적인 키는 이거였어요. 통계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그 정도 소그룹이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흥하는 교회들이 이제 그 소그룹 활기차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주 한다 이렇게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의 네 가지 특징을 저희가 한번 쭉 분석을 이제 묶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흥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대위임령이 헌신한다. 미래지향적이다. 부흥하는 교회는 사역 참여적 문화가 있다. 그다음 네 번째 부흥하는 교회는 공동체성이 강하다. 결국은 교회를 부흥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네 번째예요. 네 번째인데 그게 바로 공동체성이다. 그게 결정적인 게 뭐냐? 소그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그룹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좀만 해보겠습니다. 소그룹 정의 한번 볼까요?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3명에서 12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자리에 모여 삶을 나누는 모임이다.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소그룹 하시는 분들은 이 정의를 외웠으면 좋겠어요. 소그룹 리더분들은, 샘 리더분들은 이게 머릿속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볼까요? 일단 소그룹의 목적은 뭐냐? 샘의 목적은 뭐냐? 성장하는 거다. 그리고 삶이 바뀌는 거다. 그리고 여기는 삶을 나누는 거다.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다. 지금 소그룹에서 소그룹에서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 중에 상당 부분이요. 소그룹 멤버 중에 우리 집 자랑하고 내 자랑하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와요. 그러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런 거 하지 말자. 삶을 나누는 거다. 이런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실제로 여기서는 이론에서는 3명부터 12명이지만 어떠세요? 정말 깊이 있게 삶을 나눈다고 하면 몇 명이면 될까요? 몇 명? 저희 볼 때 한 6명이에요. 6명 넘어가도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한국 교회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소그룹, 우리 교회는 지금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평균 50분 정도 돼요. 보세요. 8명이 한 그룹이라고 할게요. 8명에서 50분을 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몇 분 하나요? 8, 7, 8, 6, 48, 6분 정도, 한 사람당 6분 정도 그 할애가 되네요. 6분 갖고 삶을 나눌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 개인적인 문제나 우리 아들 문제나 남편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그냥 얘기를 하면은 5분, 10분, 20분 깊은 얘기하면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멤버가 8명인데 우리는 50분짜리인데 자기 혼자 20분, 30분 잡아먹으면 대화 안 돼요. 다른 사람 미연하니까 자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을 보니까 소그룹이 길어요. 보통 2시간 정도 해요. 그래도 부흥하는 교회들 보니까, 잘 되는 교회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전제가 돼야 된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왜 소그룹인가를 보면 사람들이 외로워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롭다는 비율이 55%인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영국의 고독부라는 정부 부처가 있어요. 고독부 장관이 있어요. 근데 그 고독부가 생길 때 그 영국인들의 외로움 지수가 44%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인이 지금 55%예요. 그 정도로 외로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외로운데 교회 안에서 외로운 사람도 36%나 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외롭다는 사람이 36%예요.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대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양면적이에요. 그러면 소그룹에 들어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소그룹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 왜 그럴까요? 자기 이야기 하기 싫어서. 왜냐하면 지금 현대인들은요, 인간관계를 줄이고 싶어요. 맞죠? 예전처럼 다양한 광범위한 인간관계 싫어하죠. 이제는 그냥 인간관계 줄이고 싶어하고 소수의 몇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기본적으로 느슨한 관계를 좋아해요. 깊은 관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전후로 지금하고 56%밖에 새 신자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제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시대의 새로운 전도 전략은 뭐냐? 새로운 전도가 뭐냐? 소그룹 안 하는 사람을 소그룹으로 집어넣는 게 새로운 전도 같아요. 왜 그러냐면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소그룹 안 하는 사람보다 전도 역량이 2배에서 4배가 높아요. 소그룹 하게 되면 전도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소그룹이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소그룹 안 하는 사람들을 글로 집어넣으려면 보세요. 소그룹 안 하다가 만약에 우리 여기 샘 모임 중에서도 정말 그냥 엉망진창을 하는 데도 있겠지만 자기 정말 삶을 나누는 진솔한 소그룹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 들어오면
안 들어올려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몇 번 하다 보면 자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니까 확 빠져들거든요. 확 빠져들어요. 삶을 나누다 보면. 그러면 내가 여기 잘 들어왔구나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해주게끔 하려면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데리고 와야 돼요. 일로. 그죠? 그러니까 소그룹을 집어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익함 볼까요? 신앙 소그룹에서 감동과 은혜를 경험했느냐? 소그룹 하는 사람 물어봤더니 했다는 비율이 90%예요. 언제 했냐? 그랬더니 소그룹 안에서 삶을 나누면서 할 때, 그러니까 소그룹 안에서 삶을 나누며 그 교제할 때 이때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삶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네, 근데 이건 뭐냐면 이게 소그룹의 유익함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죠, 그죠? 교회 장로님들 예배죠.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근데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갤럽이라는 여론조사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88년도에 입사했는데 그때는 뭐 우리나라에 여론조사 이 회사가 하나밖에 없을 때였어요.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 기독교 조사가 가끔 해요. 그럼 기독교 조사 데이터를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제품이나 서비스, 지금도 비슷한데 제품이나 서비스 중에서 가장 고객 만족 지수가 높은 게 어떤 업종일까요? 뭘까요? 금융 쪽이에요. 금융업이 제일 높아요. 은행 서비스가 제일 높거든요, 지금요. 그 정도로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데 그게 보통 지금 100점 만점에 한번 80 정도, 85점, 90점까지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자기 교회 만족도가 95%였어요. 진짜 그때는 아주 성장기였으니까. 지금은 한국 교인들 자기 교회 만족도가 65%밖에 안 돼요.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배 만족도도 한 65%밖에 안 되니까 다 떨어지는데, 그런데 예배 때 만족도가 확 올라가는 교회가 있어요. 예배 때 만족도가 확 올라가고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냐면 이거 보세요. 소그룹이 되는 교회예요.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비율이 47%인데 참여하지 않는 소그룹 안 하는 사람들은 2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소그룹 밑바닥에서 움직이면 어떤 교회는 제가 이제 여기 아래 울산에 그 다운공동체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오후 예배 때 강의를 초청을 했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예배를 한 번만 드려보라고. 그래서 그날 예배 드리고 나랑 같이 밥 먹고 오후 예배 같이 드리자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빠지고 그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소그룹이 잘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되게 특이했어요. 예배 시간에 있잖아요. 소그룹 원들끼리 앉아요. 소그룹 원들끼리.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예배를 한 2시간 드리더라고. 예배를. 근데 그 2시간이 저한테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야, 내가 사도행전에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뜨거웠어요. 가슴이. 그런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전 교인이 소그룹을 하는 교회예요. 전 교인이. 그런 교회.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만 있는 건 아니다. 진짜 많은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그룹 참여별로 보니까 교회 전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59%가 교회를 데리고 왔고 전도했고, 그다음에 하지 않는 사람들은 33% 정도, 한 2배 정도 차이 나죠. 이렇게 어떤 데이터는 4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소그룹을, 그러니까 새신자 들어왔잖아요. 저희가 새신자 조사를 했어요. 새신자들 갖고 조사를 해봤더니 새신자들 교회 정착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교회 정착률이. 근데 가장 정착률을 높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교회는요, 우리가 보통 새신자 들어오면은 거의 70%가 넘게 수평이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온 사람들을 갖고 신앙교육을 또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한 달, 2달, 3달 잡아놔요. 그럼 그런 사람 힘들지. 근데 몇 주만 간단하게 우리 교회 소개만 하고 바로 소그룹을 집어넣으면 그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지금 어떤 시대냐면 새신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소그룹 시키려고 기존 소그룹으로 집어넣어요, 사람들을. 그러면 적응을 못해요, 이 사람들이.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요즘 어떤 교회들이 많으냐면 새신자들끼리 소그룹을 시켜요. 그럼 자기네끼리 잘 동질감이 있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제가 강 목사님께 했더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새신자들끼리 소그룹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이 보니까 소그룹에서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 그냥 2시간 정도를 한다. 그다음에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있다. 그다음에 리더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 회사에서, 기업에서 제가 좀 더 해도 되죠? 네. 회사에서
그 이제 사업 계획서를 이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회사들 내년도 사업 계획을 쓰잖아요. 그럼 이제 사업 계획을 쓰면 그 안에 교육비 항목이 있어요. 그럼 교육비 보통 매출액이 한 5% 잡는다 그러면 교육비를 갖고 그 회사에서 누가 가장 많이 쓸까요? 교육비를 사장이 제일 많이 써요. 그냥 사장이 성장해야 회사가 성장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또 많이 쓸까요? 임원들이 있어요. 임원들은 큰 조직을 끌고 가고 있으니까 임원들이 성장해야 회사가 성장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SK나 삼성이나 LG나 이런 회사들 같은 큰 기업들 같으면 아마 주변에 아시는 분에 물어보세요. 큰 기업들은요 임원들을 뭐 상무나 전무나 부사장이나 뭐 사장 이런 사람들은요 전문 코치를 붙여요. 코칭을 받게 해요. 그래서 보통 한 번 코치 받는데 한 시간에 100만 원씩 주거든요. 이 정도로 많이 2주에 한 번씩 받아요. 그러니요 이렇게 코칭을 받으니 이렇게 교육을 시키니 중소기업이 당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교회로 빗대서 한다면 우리 교회 교육비가 책정이 될 거예요. 근데 대체로 교육비는 교회학교 교육비밖에 없어요.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가려고 하고 우리 교회를 지적 성장, 양적 성장을 시키려면 누가 가장 교육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이에요. 최고 리더가 성장해야 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누굴까요? 우리 교회의 영성을 끌고 가는 사람들 누굴까요? 소그룹 리더들이에요.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는 교회학교 교사들의 영성 리더였어요. 영적을 끌고 가는 사람들 지금은 교회학교 교사들의 영성이 떨어져 있어요. 누굴까요? 소그룹 리더들이에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소그룹 리더를 교육시키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플러스해서 부교육자들을 교육시켰으면 좋겠어요. 부교육자들이 결국 한국교회를 끌고 갈 분들인데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교육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주일날 교회만 매이지 않고 다른 해외도 가게 하고 우리나라에 정말 볼만한 그런 교회들 가서 연수도 하고 또 배우고 오고 눈으로 보게 하고 그다음에 훈련도 시키고 이런 것들이 부교육자에 그런 기회가 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소그룹 특징들을 보니까 일반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소그룹 하는 사람들 자기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 미국에서 이제 소그룹으로 유명한 교회 중에 세를백 교회라고 있어요. LA 밑에 얼바인 지역에 있는 이 교회가 지금 리고레 목사가 이제 은퇴하시고 앤디 목사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이 교회가 그 주일 출석 교인이 16,000명이에요. 그런데 매주마다 소그룹을 1,700개가 움직여요. 매주마다. 근데 그 교회는 집에서 해요. 우리나라는 집에서 하기 어렵죠. 집 문 안 열어주니까. 목사님도 신방 못 해요 요즘은. 그게 참 어려운데. 근데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들 소그룹은요. 이 교회는 워낙 소그룹이 많으니까 우리가 보통 해외 단기 선교를 한다고 하면 교회 차원에서 하잖아요. 그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그건 소그룹 단위별로예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 교회들은 중남미 쪽으로 선교여행을 많이 가니까 소그룹 단위별로 이제 선교여행을 자기네가 이제 다 디자인하고 계획 짜고 교회만 신고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만약에 어느 한 소그룹이 8명이에요. 그러면 8명이 다 선교여행을 안 가겠죠. 뭐 4명이 가고 4명이 안 간다 그러면 그럼 4명이 가는 팀을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어웨이 팀이라고 불러요. 어웨이 팀. 그다음에 집에 있는 팀을 홈팀이라고 불러요. 안 가는 사람들을. 그리고 홈팀의 역할이 있어요. 뭘까요? 중보기도 해주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이 홈팀 후원도 해주고 홈팀의 역할이 뭐냐면 가는 어웨이 팀의 애들을 돌봐줘요. 애들을 돌봐주고 애들을 밥해 먹이고 빨래해주고 그 집안 청소까지 다 해줘요. 그리고 이 사람 어웨이 팀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다음 날부터 바로 일상 돌아갈 수 있도록 다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소그룹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그럴 수 있을까요? 전 그 경제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이제 잘 운영되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오른쪽 박스예요. 잘 운영되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 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이 삶을 나누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삶을 나눈다는 얘기는 일단 그 안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남 비판하는 얘기 절대 안 된다. 정치 얘기하다 다 망가진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긍정적인 얘기하고 칭찬하는 얘기, 자기 얘기, 남 얘기하지 말고 남 얘기하다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 얘기한다. 이런 분명한 기준이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소그룹 리더 교육할 때 그런 교육을 분명히 시키고 리더는 매 시작할 때마다 그 원칙을 얘기해주고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러니까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있고 소그룹의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소그룹이 있는 교회, 소그룹의 교회. 소그룹의 교회는 그야말로 철치 오브 스몰 그룹이죠. 뭐예요? 소그룹이 있는 교회는 모든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소그룹이 있는 교회예요. 그죠? n분의 1이에요.
소그룹의 교회는 소그룹 전체로 소그룹이 전체가 되는 교회. 소그룹이 전체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 중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교회가 분당 지구촌 교회예요. 지구촌 교회는요. 지금 매주마다 소그룹이 3,000개 셀이 움직여요. 3,000개가 매주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모든 교회 시스템이 교회 조직 자체가 소그룹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교회학교부터 노인들까지 모든 게 다 소그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소그룹의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빨간색은 소그룹 하는 사람들, 파란색은 안 하는 사람들 비교해 보니까 교인 가족과 식사하는 경우도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교인 가족하고 여행하는 것도 소그룹 하는 사람이 더 많고, 그다음에 교인과 취미 문화 관람하는 것도 소그룹 하는 사람들, 성도와 사역 봉사하는 것도 소그룹 하는 사람 이렇게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코이노니아가 교회 친교력이 확 올라가는 그런 강점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리더 보겠습니다. 이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소그룹 강한데 필요 요건이 뭐냐니까 소그룹 리더 양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 양성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 보세요. 이 데이터는 뭐냐면 소그룹 하는 분들한테, 소그룹 안 하는 분들 빼고 소그룹 활동하는 분들한테 우리 소그룹의 리더의 자질이 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맨 오른쪽 빨간색 보세요. 우리 소그룹의 리더가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났으면 좋겠다, 기도의 능력이 뛰어났으면 좋겠다는 후순위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다시 얘기하면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 소그룹 리더의 영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있을까요? 구성원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 모임을 항상 긍정적으로 이끄는 능력, 소외된 자 없이 골고루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조정하는 능력, 소위 얘기해서 전문적인 퍼실리테이터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리더십. 근데 우리나라의 보통의 소그룹 리더들은 권사님들이 많으니까, 권사님들은 결혼하고 아이 낳고 뭐 교회 생활하고 뭐 직장 생활도 별로 안 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 활동 열심히 하니까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소그룹 리더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그룹 리더들은요, 한 번도 교회 밖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리더십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소그룹 구성원들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들 교육시킬 때는 영성 교육도 중요하지만 리더십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왜냐하면 소그룹 리더가 되게 어렵거든요. 되게 어려운데 훈련을 통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리더들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리더 교육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90%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받고 싶으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리더로서의 섬김 자세, 태도 교육. 이것도 리더십이죠. 이걸 교육받고 싶어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운영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렸는데 이제 내년부터 뭐 연령별 이렇게 바꾸신다는 것도 들었어요. 이 데이터가 뭐냐면 그 우리나라 그 여론조사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가 한국리서치라고 있는데 거기서 조사한 일반 국민 대상 조사한 건데 세대 차이 인식을 갖고 조사한 거예요. 볼게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귀하는 귀하보다 몇 살 위면 세대 차이를 느끼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맨 왼쪽 보시면 전체 평균이 6살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귀하보다 몇 살 아래면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물어봤더니 또 평균 6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살, 12살이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6살 위면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한국인들이 한 세대 그러면 몇 살이죠? 한 세대 30년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빨라요. 12살 밖으로 벗어나면 어려운 거예요. 자기하고 다른 세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0대 여자 집사님이 65세 권사님이 구역장 권사님이 그 샘 리더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40대 여성 집사님은 자기 자식 키우는 것, 아이들 키우는 게 온통 관심사인데 권사님은 애를 다 키웠으니까 시어머니 역할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연령이 그만큼 중요한, 삶을 나눌 때는 그래서 요 6살 털이 되게 중요하다. 요 안에 들어야지만 서로 삶을 나눌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10살 이상 우리 소그룹이 만약에 10살, 20살 텀이 있으면 절대로 자기 얘기 못 해요. 자기 깊은 얘기 못 해요. 그냥 일반 얘기밖에 못 하는 거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소그룹 편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봤더니 비슷한 연령대를 해달라라는 사람 75%예요. 그다음에 연령대 구분없이 모이는 거 좋겠다 21%. 그러니까 어쨌든 비슷한 연령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이건 뭐냐면 그럼 도대체 적정한 연령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직접 소그룹 하는 사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세 간격으로 해달라는 사람들이 절반이 돼요. 이렇게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좁아서 5달 이내끼리 묶어주면 내가 내 얘기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10살 이내, 10살 이내니까 오케이. 거의 90%가 넘죠? 90% 넘게 10살 이내. 그러니까 소그룹은 기본적으로 10살 이내에서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얘기를 하니까.
10살 넘어가면 자기 얘기 못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그룹은 자기 삶을 나눠야 되니까 기본 이런 조건들이 충족돼야지만 소그룹다운 소그룹이 되는 거고 삶을 나눌 수 있고 그 안에서 삶이 변화되고 변화되는 사람이 나오고 그러면 그 변화된 사람이 주일날 앞에서 간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소그룹 운영할 때 주의점이 뭐냐? 비밀보장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비밀이 안 지켜지면 다 말짱 안 되니까. 그러니까 비밀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소그룹은요, 처음 시작할 때 서약서를 써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한번. 서약서를 한번 다 써보세요. 서약서를 써서 여기서 얘기되는 걸 절대로 밖으로 안 나간다. 저는 이런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약서를 써서 그래서 여기 되는 건 자기 자식한테, 자기 남편한테, 자기 부인한테 절대 얘기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리고 믿음이 져야지만, 서로 믿어야지만 자기 얘기를 하겠죠. 그죠? 지금 한국에요, 우리나라 교인들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1부터 10까지랑 5는 얘기할까요? 쉽잖아요. 5도 쉽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 얘기를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자. 그다음 다른 교인에 대한 비난하지 말자.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임은 매주 1시간 이상, 1시간 30분 이상씩 하는 게 좋겠고. 네 번째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새 모임 할 때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빅마우스들, 혼자 얘기 다 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가 해답 내고 문제 내고 다 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여하이 이거 묶어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참 어려운데, 저는 리서치 회사에 계속 있었으니까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이제 정성조사 기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어느 제품 사용자들 한 8명을 불러만 놓고 제품을 쭉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뒷방에는 원웨이 미러룸으로 돼 있어서 수사실처럼 뒷방에는 의뢰자들, 기업들이 다 와서 다 봐요. 그럼 제가 이제 인도를 하면, 그러면 이 중에서 그렇게 말이 크고 혼자 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옆 사람 얘기 못하게. 그러면 뒷방에서 있다가 저 사람 끌어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보통 한 번은 한 10만 원 주거든요. 밖에서 안내자가 그 사람 잠깐 나오라고 해서 10만 원 주고 집에 보내버려요.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소그룹은 그 사람 집에 보낼 수 없잖아.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가 어떻게든지 그 사람 설득해서 좀 말씀을 줄이고 좀 목소리 좀 크게 좀 안 하고 그걸 조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빅마우스 통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정 안 되면 다른 그룹으로 보내버리세요. 그냥 그래서 우리 소그룹에서 좀 잘 되게 가자.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리더 교육은 계속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리더 교육 프로그램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 특별히 제가 상군사원 소그룹만 말씀드릴게요. 상군사원들은요, 부부 단위로 하는 게 좋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리더를요, 남편을 세우는 게 좋아요. 남편을.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어서 여성이 리더가 되면 남자들이 안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남성이 리더가 되면 부인들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성 리더 세우면 그만큼 탄탄해지거든요. 그래서 남성을 좀 리더 세우는 게 좋게, 가족 단위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다음에 그들만의 공동체를 구성해주고 또 소그룹 시키고 자기네끼리 뭐 이렇게 늘 놀러 다니게 하고 하여튼 그들끼리 놀이마당을 좀 만들어놓으면 좋겠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년배들끼리 좀 돌봄받기 원하니까 그들끼리 소그룹하면서 돌봄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그런데 이들은요, 상공사원들은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져요. 아시겠죠? 첫 번째 그룹은 기혼자이면서 아이들이 있는 집, 기혼자이면서 아이들이 없는 집이 많아요 지금. 그죠? 이 두 그룹은요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아이들 때문에. 특히 상고사원들 아이들이 어리니까 오로지 대화 주제가 애들이에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애들이 없는 집은 같이 소그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없는 집은 별도로 빼서 그들끼리 소그룹 하게 하셔야 돼요. 또 하나 뭐냐면 30대 중반 이후에 싱글들, 미혼자들, 상고사원인데 싱글들은 어디에도 못 끼죠. 이런 사람들은요 참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친구들은 청년부 가면 꼰대라고 하지, 그다음에 장년부 올라가면 인생의 루저라고 또 지적질하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디 끼지 못해요. 참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결혼 안 하고. 그러니까 이들끼리 모아서 소그룹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싱글 모임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고사원들 소그룹은 각각 하지만 사역은 같이 하자. 같이 뒹굴면서 같이 하자. 요 과천교회가 잘하고 있습니다. 요런 형태를 과천교회가 잘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뭐냐면 요즘에 그 일반인들은 집에서 소그룹 못 하니까, 집 문 안 열어주니까 못 하지만 상공사공들은 집에서 하는 거를 권유를 좀 해보세요. 왜냐,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상공사공들을 교회에서 할 때 아예 아이들 돌보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 돌보는 팀에서 부모들 소그룹 할 때 애들 돌보는 팀에서 애들 돌봐주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집에서 하면 제일 좋은데 집에서 하게 되면 주일날 안 하게 되니까 집에서 하게 되면 언제 하면 금요일날 저녁이나 근무 끝나고 금요일 저녁에 토요일 저녁 때 하게 돼요, 보통. 그렇게 되면 그럼 애들은 건너방에서 놀게 하고 부모들은 거실에서 소그룹을 하게 되면 몇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일단 애들한테 신앙교육이 돼요. 애들한테. 또 하나 뭐냐면 끝나는 시간을 열어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같이 얘기가 막 불붙다 보면은 10시, 11시, 12시에 끝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상부사원들이 그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친해진 거죠. 제 아들 며느리가 있는데 제 아들 며느리가 저랑 다니는 교회가 다른데 이 교회는 상공사원들이 굉장히 활성화된 교회예요. 얘네들은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뭐 밤 12시 넘어서 와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멤버들끼리 같이 집에서 소그룹 하느라고. 그 상공사원들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공사원들 집에서 하는 걸 좀 권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면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인분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인분들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교회 바라는 희망상을 물어봤더니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 교제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전 연령대 중에서 노인분들의 소그룹에 대한 욕구가 제일 높으세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소그룹 묻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60대 노인들이 70대 노인들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또 70대는 80대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근데 80대는 거꾸로 60대하고 70대하고 어울리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런데 사역은 같이 하더라도 소그룹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60대하고 70대는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58년 개띠들 계시죠? 이분들이 대표적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세요. 이분들이 60대 이제 후반으로 가고 계신데 이 60대는 60대는 한 살짜리가 70만 명, 80만 명이에요. 근데 70대는 한 살짜리가 2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60대는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은 고학력자가 많아요. 여긴 대구 지역에서 약간 특이하겠지만 고학력자는 이념 성향하고 상관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 60대는 보수당을 다 찍었어요. 근데 이번 대선 때 이재명하고 김문수 찍은 걸 보니까 60대는 딱 정확히 5대5로 찍었어요. 왜 그럴까요? 고학력자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70대는 아직까지 보수층이고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달라요. 또 하나 뭐냐면 60대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기에 편승이 돼서 부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60대는 노인학자들이 70대는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 60대는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러요. 굉장히 활동적이지. 은퇴했어도 뭐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사회봉사 많이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70대는 없는 돈도 남겨서 자식한테 다 주려고 하시는데 60대는 부자 돈 내가 있는 돈 다 쓰고 죽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안 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소그룹을 하실 때는 완전히 그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니까 60대는 60대끼리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70, 80 같이 묶더라도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소그룹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소그룹을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러니까 42절 보세요. 그들이 사료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배우는 게 있겠죠. 소그룹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근데 기도라는 것도 이런 거 있어요. 소그룹에서 기도를 받을 때 서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깊은 얘기를 내가 6이나 7을 내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 깊은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기도를 깊게 해줄 수 있겠죠. 간절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1밖에 2만 하면 얕은 기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그룹에서 깊은 기도를 받는 사람은 절대로 소그룹을 못 떠나요. 그런 원칙이 있어요. 소그룹에서 깊은 기도를 받게 되면 소그룹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소그룹을 이렇게 리더가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40절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래서 집에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한국문에서 어렵긴 한데 하여튼 집에서 하는 걸 한번 몇 팀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그룹의 성격은 뭐냐? 기뻐야 된다. 그러려면 남을 비판 안 해야 된다. 부정적인 얘기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도래하냐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소그룹으로 완전히 똘똘 뭉친 교회가 된다면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칭송할 것이다 보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매트리스를 그려봤어요. 매트리스를 Y축은 오른쪽은 교회 다니는 사람, 왼쪽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X축은 Y축은 위에는 믿음 있는 사람, 아래는 믿음 없는 사람.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새 모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1번 1사분면이죠. 믿음도 있고 그다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소그룹 리더분들이 굉장히 좀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 다니지만 믿음 없는 사람까지 같이 데리고 오면 1사분면, 4사분면이잖아요. 소그룹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2사분면, 3사분면. 믿음이 있던 없던 간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소그룹으로 데려오는 거다. 전도의 거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때 사람들 전도해 올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소그룹에 데려오는 것이다. 이게 키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소그룹 하는데 리더 자리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하게 되면 리더 오른쪽 자리를 비워놔요. 오른쪽 자리를. 그 자리 누굴 자리일까요? 이게 새신자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소그룹으로 성장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교인들의 주중에 이 자리를 누굴 채울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은 전도의 거점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르벳 교회 이 리고레 목사님이 소그룹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회다. 그러니까 소그룹 자체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변화는 대구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소그룹에서 변한다. 사람들은 소그룹에서 변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소그룹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